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동일하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다른지, 목표가 무엇이 다른지,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 열매가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공격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를 향한 이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항상 얘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이 명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고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그 지역이었습니다. 즉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즉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모든 성도의 교제에 대한 보고와 이 일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라 하리라 하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게 하신 그 방향 안에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도 이 일을 함께 합니다. 22절을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아레스도를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획 안에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동역자들이 함께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의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선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로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방법이고 삶을 사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우리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고 목표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은 철저하게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다시 한번 본다면 23절부터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 이 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의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방법과 이 복음의 열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목표와 방법과 열매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소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지장이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이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즉 더메드리오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 때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돕는 쪽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하고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여기에 이들의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가할 만큼 많은 사람이 성도들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소요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손해가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때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이 이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이들이 싫어하거나 이들이 금지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열매는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도 평화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이들의 이익에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이익에 손해가 난다는 거 했을 때 이 이익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헛된 이익이란 단어가 붙어야 돼요. 악한 이익이란 단어가 붙었을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봤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고 이 숫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고 증거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때 공동체의 공동체가 누리던 편안함이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었다고 생각했다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배소가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여기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태도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요. 29절을 봅시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독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오히려 사람들이 붙잡아서 끌고 들어갈 땐 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30절 말씀처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원래 이 시대에서는 토론하는 것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대신 잡혀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들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말리고 31절을 보면 또 아시아 관원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바울만 들어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교인들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 찬 이 상태에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것이나 어떤 합리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길을 추구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들과 힘으로 맞서서 우리의 보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봤던 일반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우리 사람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데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2장과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도 교인들이 이미 많은 세력을 이루는데 수가 많아졌는데 그것을 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래에 적어놨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용하기를 통해서 봤던 목표와 방법과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온 성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본 예수님을 암살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의 계획에 다 헛것이 되었다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에게는 많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려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일에 대항하겠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대로 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을 가셨어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니까 대항을 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다면은
대항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정을 더한 것이죠. 우리는 있는 사실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폭력 앞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방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보였던 그 방법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 악한 공격에 대항할 때 교회가 공격 안에서도 지켰던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였어요. 강한 세력의 강한 공격을 강한 힘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항상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의 축복이 되는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찬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서 이런 모습을 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동일하게 하는 순간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냐면 우리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에서 아담의 신상을 위해서 모여서 폭력적으로 분노를 바라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봤어요? 교회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한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서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는 지장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길을 갔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바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상에서는 괜찮다 그래요.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교회도 단체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이익 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 초대교회가 보여준 길, 성경이 가르쳐 준 내용 안에서는 교회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교회라는 공동체 내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핍박까지도 능히 감당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강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이곳의 문제가 아직 내재되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떠날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떠남으로써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21절입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였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동은 이 일이 이 에베소를 떠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비춰지게 만드냐는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 계속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가 이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놓고 그곳에 가기로 했던 그 시간이 온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줬어요.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폭력에 분노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즉, 이 사건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패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소 사람들은 이 분노가 가득한 시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안에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증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호하였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고 교회의 유지 방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소 교회가 패배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안에서는 예배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능력 있는 모습이고 세상을 이긴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미 그들의 스승인 바울을 보호하고 연약한 사람 돌볼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우리에게 주신 목표, 믿음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안에 주신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 묵상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앞서 파송했습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바울의 이 선교단, 이 구성원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무엇에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위험에 처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말려서 보호하였고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이 이 일을 말렸어요. 소요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정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기관에 의해서 소요의 이유가 잘못되었다. 소요의 방법이 잘못됐다. 소요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라는 이 정말 논리정연한 이 설득으로 이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요의 이유가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이익을 훔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법도 잘못됐어요. 절차가 있었어요.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로마에 대한 저항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요는 사그라졌어요. 이익을 위한 소요는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소요를 일으켰다 그래도 이것이 불법적이었을 때는 결국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소요를 대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는 거예요. 소요를 소요로 대응을 했나요? 분노를 분노로 대응을 했나요?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했나요? 전혀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예배 드리는 거 멈추지 않고, 말씀 나누는 거 멈추지 않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 멈추지 않고, 연약한 자 돌보는 거 멈추지 않는 거. 이것이 성경은 승리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소명을 감당하면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한 거란 거예요. 재산의 손해에 대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에서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타인의 재산을 손에 끼쳤으면 안 되며 만약 손해를 끼치면 응문의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는 2배였고 우리가 삭개오의 내용을 보면은 삭개오는 은혜를 받아서 4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악한 이익, 죄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확산으로 우상 사업이 도산에 이르게 되자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는 이익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동업자들을 선동하여서 소요 사건을 유발시켰습니다. 진리는 잘못된 이익이나 권리를 지켜줄 수 없으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밖에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는 무엇이 우리의 편인가 또는 내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진리라도 자신의 이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이 더 인정되고 발전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불안이나 소요 사건을 유발시키는 장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관원들은 사회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도모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관원들은 상부의 질책이 없는 경우라면 정의보다도 다수의 지지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 바로 이것을 보여줬잖아요. 세상에서 법으로는 로마 법으로는 예수님을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어요. 유대법으로도 죄가 없었어요. 유대법으로 죽일 수 없어서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렇으면 방면에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영달이 어느 것이 좋은지를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기분을 좋게 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것이 자기 일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여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계속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형벌을 주기를 좋아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진리와 공의에 입각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될 수 없고 이런 일시적인 평화와 안정은 결국은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성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하고 상반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하고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대한민국이 많은 세계가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장에 모인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다지기의 내용을 박유일 목사님 설교집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전하려면 너희들끼리 조용히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지 우리 이익을 파괴하면서까지 한다면 어찌 용납하겠느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호소하게 만들고 큰 타격을 준다면 우리도 너희를 어찌 가만두겠느냐 하는 태도가 바로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뭔 내용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찰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일찍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유익, 나의 유익을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잖아. 너희들 성경 안에서 너희들이 배우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상대방의 종교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우상 제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심대하게 무너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모를 놀게 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불쾌하며 하며 상사나 친구에게 언짢게 하면서 믿어야 하는가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아왔는데 왜 평안한 상태에 불을 지르듯 소란하게 하여 이스라엘 종교를 강요하냐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으로 얘기하면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장이 있을 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하고도 일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근데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악한 것까지도 옳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그 안에서 오는 열매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거로 우리에게 패배였어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구분이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왜 교회가 안 지켜?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왜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너희들 삶에 안 나타나? 존경해야 되는데 왜 존경하지 않아?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켜?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이때는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무엇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약한 사람 돌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바로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단순히 어떤 시간에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노골적으로 이거 헌금 모으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예배를 포기 못하느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로 모이고 왜 말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계속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세상이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보십시오. 예배는 너희들이 숫자를 조정하면서 드려. 하지만 무엇은 하지 마? 성경 공부는 하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학원은 가능해요. 학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학원에 있는 그 기준이 교회 성경 공부 모이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학원보다도 더 잘 방역을 준수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얼마나 더 힘들어진 거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우상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실질적인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막자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까? 교회가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화 되어서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힘을 모아서 일을 했을 때는 우리도 무엇으로 보여요? 이익 집단으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취한 예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악한 대력과 싸워서 이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이익 집단화시킨 모습 안에서 비난을 받는 것과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떡의 나눔과 성찬과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회에 이익 집단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신실한 교회들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내용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을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방법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말 묵상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지기의 주장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일을 다시 얘기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서 6장 8절을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행동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돌리면서 세상의 법이 우리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과 충돌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겸손해요. 우리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은 잘 드러내지만 정말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겸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드러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겸손한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겸손하면은 뒤통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왜? 그 뒤통수 맞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드러나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정말 아데미 신상이요 아데미 신상이요 아데미 신상이요 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에 그냥 몰아일체가 되어서 그냥 왜 그 주장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기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데 당신네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준비하면은 이들의 질문은 점점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도대체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히려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가져왔던 과정이에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함으로?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뭐예요? 그들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비합리적인 불법적인 공격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것을 다 포용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주시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7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더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바로 다니엘서 5장과 6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첩함이란 것입니다.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strong spiritual, excellent spirit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거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흐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민첩합은 excellent spirit이에요. 뛰어난 영혼을 가졌다는, 뛰어난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민첩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잘 실천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승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합당히 드려야 될 예배가 복음 운동이 세상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말씀의 일부만을 인용하며 예배와 복음 운동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민첩하고 슬기롭게 복음의 길을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